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선한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부하신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기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어느 때부터 이제 하게 됐어요. 유독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타 종교를 이렇게 배척하는 그 경향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유는 다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종교의 어떤 신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신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 그건 이제 구약대로 하자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이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상 숭배, 또 이제 귀신과 이제 소통하는 거, 귀신을 접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제사에 대한 것은 다 이제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어떤 실체적인 나름대로의 성경 안에서의 근거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따른 어떤 실제 체험 가운데 일어나는 이제 후일담들도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타 종교인들을 이제 배척을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 우리 기독교에 속하는 이제 하나의 이제 한 목사로서 당연히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고 왜 그렇게 배척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 나름대로는 일견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 배척이 그 사람이 그것을 이제 믿는 것에 대한 그 배척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사람이 곧 귀신인 거예요. 타 종교를 믿는 그 사람이 곧 이제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이제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권장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지만 그것이 이제 설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강제적이고 이제 강요하는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법에 이제 저촉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정말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이제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의 지도자 또는 이제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죠. 이걸 좀 믿었으면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어떠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법은 인간의 인권이랄까요? 인간의 존엄을 굉장히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데에 그 바탕을 두고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우리가 설령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어떤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한 순간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우리가 무슨 종교를 받아들이든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인격의 가치, 또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이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성경을 잘 이제 종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조화롭게 잘 또 받아들이신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어떤 남들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막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이 센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자기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이제 성경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맘대로 해도 되나라고 하는 인간 존엄에 대한 귀한 가치를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터득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개중에는 좀 잘못된 지도자 또는 사이비적인 어떤 지도자 내지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뭐랄까요 아웃풋 그 표현들은 아주 독설이 난무하고 굉장히 가시가 돋쳐 있고 뭐랄까요 굉장히 충성스럽고 믿음이 충만해 보이는 말들로 가득하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뭐랄까요 깔보고 아주 비난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전 일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부 잘 믿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이제 저희 교인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인간 그냥 다른 종교민의 인간 개똥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본적으로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를 내가 제대로 모르기 시작하면 그런 이상한 생각이 이제 내 안에 싹 틉니다. 뭐냐? 과연 하나님의 그 복음의 효력은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느냐? 믿지 않는 자에게도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효력이 있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께서 흘린 보혈은 사실은 그 효력은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다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예수의 효력,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그 선택의 그 선택권을 하나님이 참 그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두셨을 뿐인 거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쩔쩔매시면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의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돕는 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계속 인격적으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해요. 너 가만 안 있어? 이러면 딱 부동자세 취하죠. 군대가 대표적인 그 사례입니다. 군대는 뭡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러죠. 좀 우스갯소리로. 정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의 그 관계가 아주 명확해요. 직속 상관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자기 바로 윗선임, 물론 요즘에는 병사들끼리는 사실은 병사는 계급이 분명히 있지만 병사들끼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병해가지고 저들끼리 뭔가 이렇게 철저하게 뭔가 상명하복의 관계를 지켜야 되는 사실 그런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제 군대에서 말하는 이제 실제적인 이제 하사관, 장교 이런 이제 계급 사회로 올라가게 되면 철저하게 들어가죠. 그런데 그런 어떤 철저한 그 명령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명령하면 진짜 소위 말하면 이제 약간 속된 말로 짤없죠. 곧바로 순종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어떤 해가 내게 닥칠지 모르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예비군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그 동별로, 동사무소별로 이제 민방위 훈련 이제 소집 훈련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역한 사람들이 이제 민방위복을 이제 자기 군대에 있었을 때 이제 전투복을 입고 그 동대무 사무소 앞에 다 이제 그 집결을 해요. 또는 어떤 교육장에 집결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안에서 현역병하고 그 예비군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비군들은 정말 소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군기가 빠졌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정말 그냥 아저씨예요, 아저씨. 아주 그냥 뭐랄까요? 어떻게 군복을 입어도 이렇게 아저씨처럼 입을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군복을 입으면 막 군인 같고 뭔가 절도 있어 보이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군대 전역한 사람에게 전투복을 입히면 10에 8, 9 정도는 다 그냥 아저씨처럼 보여요. 어떻게 입혀놔도. 그거 참 신기하죠. 그리고 군기는 말할 것도 없고 말 참 되게 안 들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얘가 날 명령할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 내가. 근데요, 그 동원훈련법에 의하면, 동원훈련법의 전시동원훈련법에 의하면, 전시동훈련법에 의해서도 상관,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계급이 존재해요. 그래서 동대장의 명령을 전시해 두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비군인데도. 그런 게 있어요, 법에. 근데 뭐 통상 모르죠. 이제 군대처럼 또 이제 굉장히 뭐 철저하게 또 사실 다루지도 않으니까 막 아저씨들 또 이래요, 실제. 선배님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역한 사람들은 그냥 그 예비군 훈련 가서 그냥 아저씨 같이 하다가 그냥 쫄래쫄래 갔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일부를 비하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체를 제가 다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때는 그랬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이건 군대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강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뭔가 위협적인 어떤 명령이나 말투 안에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그 말에 아주 잘 따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뭔가 인격적이고 뭔가 이렇게 잘 대해주면서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한 말을 해줄 때는요, 신기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저는 반이나 될까 싶어요. 나머지 반 이상은 먼저 이거 이 사람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뭔가 깔보는 어떤 마인드,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 생각들이 이게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에 포함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판단은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기회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회주의자. 그리고 정말로 인격적인 삶에 대한 깊은 성찰 또는 인격적인 삶에 대한 어떤 고정된 어떤 시간 동안의 체험이 정말 없었구나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매를 듭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좀 크면 이제 매를 들 필요가 없어져요. 왜?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말 조금 속된 말 뒤럽게 안 듣는 이제 또 나이대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혼자 세상에서 이제 무슨 박혁거스의 알처럼 알에서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부모 도움 없이 산 것처럼 막 그냥 살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그런 우리의 어떤 자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부모의 말을 잘 들었다가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그냥 행동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인격적이고 무언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발적으로 부모의 말을 따르고 또 마땅히 정말 인격으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에 대한 선명한 가치 기준을 확립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가정, 그 사람의 어떤 가정에는, 물론 전 꼭 가정교육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편모 또는 여러 가지 부모가 또 이렇게 온전하게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이 그러한 어떤 학교라든가 어떤 소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가 옳음의 가치를 잘 또 갖춘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어찌됐건 아울러서 이러한 모든 사례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인격적인 어떤 소통 가운데 내가 어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또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정말 꼭 뭔가 강력하게 뭔가 제지를 하고 시켜야만 마지못해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오늘 신앙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 포인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포인트를 절대로 또 넘기고 싶지 않다라는 또 하나님 안에서의 감동이 생겨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 이게 뭔 뜻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용적인 마음이 때로는 굉장히 뭐랄까요? 콩알만할 때가 많아요. 뭐 당장에는 내 삶이 급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갈수록 좀 더 힘들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은커녕 뭔가 그 사람과의 접점이 생기는 어떤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먼저 관용적인 태도로 상대방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그 확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잘났다고 막 그냥 핏대 올리면서 싸우는 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이 시대는 이제 로마의 어떤 지배하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이제 유대인 총독을 이제 임명을 하고, 그 위에 또 이제 로마인으로 된 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예제도가 있습니다. 또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이제 이런 시대고, 또 여성 인권이 사실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한두 끝도 없이 낮은 때예요. 여러 가지 불공평하고 여기서 인권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사실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한번 잘 여러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능력이 막 나타나고 막 이제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막 이제 더러운 영들, 이제 병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그 귀신이 나가는 동시에 그 사람의 병이 낫고 막 이런 이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주님이 막 사람들에게서 막 귀신을 내어 쫓으면 막 귀신이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쫓겨나가고, 귀신이 나간 그 사람에게서 이제 병이 막 낫게 되는 그런 이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소문이 온 동네방네 막 이제 일어났더니 이제 급기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따르지는 않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문다고 이게 뭔가 보고 들은 거 있는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든 뭐 그 사람이 눈으로 봤든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명하느니 또 나갈지어다 뭐 이러니까 갑자기 뭐 그 상대방에게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벙어리 말을 못했던 사람인데 벙어리 된 귀신이 싹 나가더니 말을 안 해.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열병으로 막 앓았던 친구가 귀신이 또 싹 나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죠다. 뭐 예수님이 외치시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그 열병 들었던 사람이 깨끗이 또 낫네. 이런 게 막 그냥 그때 막 그 주변 온 동대방의 유대 땅에서 막 퍼질 때예요. 소문이. 정말 능력자가 나타났다 막 이러면서. 그것은 비단 예수를 믿고 따르고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를 믿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냥 그 귀동냥으로 소문을 들었던 사람에게도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지 믿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어쩌면 안 따르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듣고 본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서 실제로 어떤 상대방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그 장면을 보니까 지금 봤으면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걸 딱 보면서 이제 혀를 차는 거지. 야, 한심하다. 야, 네가 예수를 따르고 믿지도 않는데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야 지금? 너 하지 마.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하도 뭐랄까 괘씸해서 자기를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데 그걸 이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 삼아 이제 예수께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쫓지도 않는데 갑자기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너 당장 하지 마. 딱 금하여서 저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금하지 말라. 이게 말씀입니다. 금하지 말라.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요즘에는 우리 저작권이라는 게 있죠. 우리 유튜브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음악이라든가,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매주 올리는데, 이제 찬송가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찬양도 그렇고. 그게 올라가면, 저작권에 있는 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공지가. 그러나, 저작권자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또 곧이어서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행이죠. 이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이제 찬양이라든가 찬송 중에 많은 부분은 이제 저작권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게시한 사람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올렸을 경우에. 이것처럼 요즘 우리 사는 세대에서는요, 내 것, 또 내 소리, 또 내가 하는 행동, 심지어는 여러분의 행동의 어떤 풀코스를 하나의 어떤 블록체인이라 그러나요? 하나의 가치로 이렇게 저장하는 것도 생겼어요. 요즘에 디지털화 시켜서. 그걸 팔 수가 있어요. 하나의 패키지로. 내가 고유하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다 그렇게 체인값을 걸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상품처럼 팔 수가 있고 누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즘에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세상에 이제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이제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을 의지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그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리고 미래는 이제 비방할 수는 있다. 뭐 그런 얘기지 아니겠습니까? 암시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더 가관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갖춰져야 될 덕목, 필수 거의 상위 3위 안에 들어가는 이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로 이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게 무슨 항목이냐? 아까 제가 처음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관용이에요. 관용. 너그러움, 받아들임. 우리 전도할 때 그 예전에 그 명동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천국 불신족하면서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사실 성경에는 이제 지옥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죠. 그럼 저걸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좋은 말로 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그때마다 들긴 했는데 물론 지금은 그분의 어떤 전도 활동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뭔가 좀 이렇게 상대방을 거스리게 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좀 상처를 내고 생채기를 내고 그 사람의 어떤 비위를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을 좀 뭔가 힘들게 하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는 건지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지 저도 한때 이제 그런 데에 익숙했었고 아주 그냥 신랄하게 그냥 상대방의 종교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약간 속된 말 한번 써보겠습니다. 개무시합니다, 진짜. 왜 그럽니까? 사람 다 인격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제발 인격을 초월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거, 아니 그게 좀 힘들면 여러분 정말 막말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 이 노예제도가 여전히 있는, 여성인권이 여전히 좀 제대로 되지 않은, 또 로마의 합정하에 속국, 우리가 일제 압정하에 있었죠. 일제 치하에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세상에 사는 이들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어떤 무리들을 향해, 자신을 따르지도 않고 나중에 또 비방할 수도 있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 저들은 나를 위하는 자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복음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관용. 여러분, 정말 우리 중에 대부분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반응 없을 때는요, 우린 곧바로 그냥 대번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보류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니면 지지하고 있지만 어떤 주변이 눈치 보여서, 또는 어떤 자기 안에 어떤 환경의 어떤 제약 때문에 못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향해 칼과 창을 휘둘렀던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다 쏟아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 안에 정말 큰 용서가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법의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더 철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정말 더 압도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 그 공의의 보좌가 인자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 바탕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시편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게 되면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관용하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자꾸 이런 코드로만 자꾸 접근하는데요. 생각을 살짝 바꿔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가, 심지어 반대한다고 해도 난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 왜? 나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좋아하고, 나는 인간의 만남의 가치를 그 어떤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잖아. 난 그런 그리스도인이잖아. 난 그렇게 나를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잖아.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최고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 인간을 최고로 대우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그 관용의 바탕 위에, 우리의 인격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끌어당기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두드리시기만 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좀 삶에서 우리의 상대에게, 우리의 사회에게, 우리의 그 소규모 집단에게 펼쳐보시고 그 향기를 한번 내뿜어 봅시다. 전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의 그 담긴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먼저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깨달은 만큼 여러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세요. 여러분, 인간 대 인간으로 먼저 반응하세요. 그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낸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인간다움을 존중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인간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께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 그 즉시로 반대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을 비록 도용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저들의 마음의